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월 2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복음의 실천으로서, 복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어떤 계명이길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계명에는 10계명이 있지만은 그 계명을 바로 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크게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대상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표현의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복음으로서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좌지우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공통적인 계명을 묶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17장에 가서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의 모범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지금 뭐가 부족하다, 어떻게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먼저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병을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을 때 야, 그렇게 큰 일을 나는 못한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그렇게,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셨고 그 믿음의 그 파악한 그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서 믿음을 끌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주님도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방향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해야 돼요.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유대교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너무나 그냥 율법 하다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게 참 힘들었고 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매였어요. 특히 안식일에 매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예를 들자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잖아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의 병을 일어서라 해가지고 내 손을 펴라 해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을 고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안식일 날 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져 빠졌다. 그러면은 오늘 안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내일 그 나귀를 건질래? 그러다 죽을 텐데. 그렇다면 너희가 안식일 날 나귀도 건지면서 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질병에 묶여있는 이 사람을 그 질병에서 놓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쁨이지 왜 그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는 아주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목숨을 걸고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종교나 율법보다도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아주 극보수적인 또 이러한 그 교단에서 또는 몇몇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중시하죠. 낮에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얼굴을 보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갑작스럽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지고 그냥 집단 감염이 되는 일들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젊은이들이야 별일 없지만은 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다든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계셨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대면 예배를 꼭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그렇게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은 꼭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태도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대면 예배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 그래서 사랑의 실천 방향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종교나 율법보다도 우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정죄하고 아주 미워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로 시작하는 전도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면에 당신이 뭔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접근하면서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모른다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와 복음 전파의 방법이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병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말은 결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과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데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선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아픔과 공감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같이 우는 자에게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에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에서의 공감이고 사랑에서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는 사람에게 옆에서 손잡고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박수치면서 축하한다고 해야 이것이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는 사람 앞에 가서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 우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주님은 심하게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사람의 필요를 더 율법이나 또는 계명보다 종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께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종교나 율법보다도 사람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정죄를 받으시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없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받고 또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특히 이제 금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만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9시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녁 기도회를 월화 목 안 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